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는 지난 2015년 2월 15일 리비아의 북부 지중해와 연안 해안에서 21명의 koptic 그리스도인들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테러 집단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아주 그런 정말 두렵고 무섭고 처참한 상황 앞에서 모두가 다 참혹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우,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로구나.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정말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사적인 한순간을 그렇게 이 아이시스를 통해서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두렵고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그보다는 밝은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21명의 참수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의 빛이 없었습니다.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려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대하여 또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생명으로 가는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 인쳐 주셨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수일을 지내시고 여러분은 어떤 이 삶의 변화 혹은 어떤 삶의 감격과 환희를 누려보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증명, 증거들 중에 4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 2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3번째 이야기를 들어오시면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3번째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계시 속에 보여줬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0절에는 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호소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셨느냐? 그러면 그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계시록 6장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또 그리고 형제 종들과 같이 너희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종들과 같이 그런 형제들과 같이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신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호소에 대한 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언제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두려움이 앞서시죠? 와우, 순교자의 수가 찬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알면 오신다. 아, 반가운 이야기예요.
또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왜 하필이면 주님이 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스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순교의 길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순교를 당해야만 그제야 마지막이 올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왠지 생각이 많게 하죠. 왠지 많은 부담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마치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억울해서 내가 죽은 죽음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억울한 순교는 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순교는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많은 분들이 순교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경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맹석에 방석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멍석마리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토굴에 갇혔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채 그렇게 유리하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안 썼으면 성경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두려움과 부담이 없었을 텐데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많은 순교적 이야기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하여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그런 기록들을 거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많은 사람이 둘러쌌습니다.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마지막 절에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마치 천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천사의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곱디 그리스도인들의 21명이 참수당할 때도 억울하다 보이는 사람, 그야말로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 1장 2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도 역시 로마군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지고 소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왜 그런 사람들의 그 수가 차야지만 오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려우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교란 억울한 순교는 없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면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는가? 왜 사람들이 순교라 그러면 억울한 것 같고 순교라 그러면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로 들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중세나 혹은 십자가 이후나 혹은 고대 세계의 순교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네로 왕자의 폭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시가 불태워진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습니다. 또 어떤 일은 간두대와 같이 목베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들을 죽이거나 순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놓고 많은 로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굶주린 사자떼가 흘러나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단은, 어둠은, 이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진 어둠은 무엇을 보길 원했는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자를 피하는 걸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한테 달려드는 사자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 사단은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쩍 벌린 사자 입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여인, 연약한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사자의 벌려진 입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달아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그 모든 마지막 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해 주신 예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마치 순교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역사가들은 뭐라 말했는가? 결혼 예식장에서 사모를 쓰고 들어오는 신부가 있고 또 들어오는 신랑이 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고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순교장에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명소리 대신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빛나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순교장에 그들이 당하는 순교장을 바라봤다 그 이후에 또 나오면 원정 경기장 뒤에 나온 다음에는 얘야 너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절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10명이 순교당하면 그걸 바라본 1000명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뭘 받길래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태연하게 하늘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환하고 빛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살아계신 여러분, 억울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처럼 들으셨다는 말씀은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가 아니라 그들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도 편안하게 쉽게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순교는 무엇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떡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제가 이런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의 순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순교는 생활 속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순교한다는 것이죠. 순교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리고 자신을 꺾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남게 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동료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비웠다는 뜻이죠. 자신을 내렸다는 뜻이죠. 꺾고 죽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만하면 순교 그리 어려운 거 아니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비우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순교요, 생활 순교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 순교죠.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꺾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웃과 다른 내 동료 인생들을 위하여는 나를 꺾기가 쉬울까요? 죽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잘 죽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이게 허황되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겸손히 너희의 허리를 동여라. 그런 다음에 뭐라 하겠는가? 너희가 남을 낮게 여겨라. 너희가 서로 낮게 여겨라. 이 낮게란 말은 나 지읒이 아니라 나 시옷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보다는 조금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꿔드릴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나보다 한 수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수만 높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어때요? 여보 내가 남잔데 말이야. 내가 남잔데 말이야. 이렇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남을 낮게 여긴 것이 아니죠. 아내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보 그래도 말이야 큰 건 모르지만 작은 일들은 세부적이고 세세한 건 내가 더 나아. 나를 따라와. 서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랑하신 여러분, 생활 속의 순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어떤 표현을 할까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방법이 당신의 아이디어가 나보단 한 수 우위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그 순간 순교한 것입니다. 나를 뭐 한 것이에요? 낮춘 것이에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한 수만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내가 낮아지고 꺼지고 꺾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며 정말 강권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남편 혹은 아내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늘날 이 시세가 어떤 시세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정보통신계통에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의 바닷속에 떨어져 있는지 젊은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향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른들을 바라보면 어른들은 자기들보다 여러 아래죠.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 아래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의 아이디어가 저의 짧은 경륜에 비하면 여러 수 우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딸아, 아무래도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많이 알지 않는가. 그러니 내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혹시 한 수 우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준다면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의 열매가 주저리 열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여보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우위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에게 혹은 친구가 친구에게 여보 혹은 여보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님에게 당신이 나보단 한 수 우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런 세상이 된다면,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우리들의 작은 모임, 큰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거기가 천국을 이루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삶의 변방에서 먼저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꺾어지고 죽이고 비워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열매 맺는 그런 사회를 주님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나눠야 되죠. 교회에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으러 가자 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강도 만난 사람 말이야, 죽게 된 사람 가서 도와주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무개 장로, 당신 것보다는 내가 더 이 계획이 더 좋아. 아니 목사님, 그건 옛날 방식이죠. 성도님이 뭘 한다 그래요? 아니 집사님, 집사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집사는 또 장로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장로님, 당신은 구세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옥신각신, 티격태격, 서로가 더 머리가 되고 서로가 더 위에 있고 서로가 더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정신들이 팽배한, 어디서요? 그것이 사랑의 주막터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곳에서, 이 시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순교자의 수가 차는 그날은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장로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계획보다는 장로님의 계획이 얼마나요? 예, 한 수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뭐라 그래? 아니, 아무개 집사,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래도 자네 것이 말이야 더 좋은 것 같아. 집사님께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아무래도 구세대잖아. 집사님, 당신의 계획이 한 수 위에요. 이렇게 직원회가 마치고 났다면, 직원회가 마쳤을 때 나오는 모습이 시뻘겋거나 시퍼렇거나 퉁퉁 부은 모습이 아니고, 눈이 시뻘겋게 된 모습이 아니고 무슨 모습일까요? 직원회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회중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다 무엇 같더라? 천사의 모습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만 돌 맞는 순교장에서 천사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도 천사의 모습처럼 바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교하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는 순교는 무슨 순교라고요? 생활 순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방에서 우리가 서로를 낮게 여겨주는, 너희가 서로 남을 낮게 높여주는, 그렇게 여기면 죽기가 쉬워지고, 그렇게 자기를 꺾은 사람, 그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가 서 있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그 자리에 서기를 용납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들이 순교자의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희망, 오늘 이 기독교의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번 잘 죽어보지 않겠어요? 예, 어느 날 카스코나 일반 이런 데 블랙 프라이데이 막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막 싸게 파는 땡스기빙이나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밤새 줄 섰습니다. 밤새 줄 서가지고 어때요? 막 기다려서 그거 사고 싶어서 말이지, 1년 전부터 별렀던 싼 값에 살 거, 그래 살려고 막 갔는데, 요새 남은 건 저건 내 차지 하고 내 앞으로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빨리 오더니 얼른 턱 잡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밤새 기다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저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예, 맞습니다. 내가 밤새 기다렸지만 그건 당신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핏대가 서면서요? 아니요. 기쁨으로. 그때 그 물건을 손에 잡은 사람이 바라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공회 중에 있는 사람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천사와 같았던 것처럼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는 혹시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사회, 오늘 이 현대사회는 무정합니다. 참소함으로 사람들이 악합니다. 사납습니다. 정말 사납습니다. 이래 사나울 수가 없네요. 정말 사납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천사의 모습을 보기란 이건 하늘의 별 보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천사의 모습을 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한 그것처럼 나는 매 순간마다 나를 꺾습니다. 나를 비웁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즉 순교자들의 수가 넘쳐난다면 이 사회는 사나움이 변해서 부드러움이 온유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순교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세워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일상을 승리한다면 천사의 모습으로 온 땅을 환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주님 오십니다.